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거의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실 법한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쓴 책입니다.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경험적으로 이 교회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교회에 관련된 책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쓴 책입니다. 제목에서 이제 알 수 있듯이 작가가 교회에 대하여 이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랑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분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가 청년 때에 이제 방황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방황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는 한 몸이고 성도는 지체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받고 계속 이제 자라왔는데 커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보니 온통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이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또한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건데 다시 회복했다는 거죠. 근데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된 동기도 바로 교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결정과 함께 더불어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자신에게서 떠난, 그래서 교회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내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 이 제목처럼 이 필립 얀시는 교회가 그에게 고민이 대상이 되는 동시에 또한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가 고민의 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도 이 책 제목처럼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예. 저에게도 교회는 고민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또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을 결정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소명을 받은 것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받은 것이고요. 또 제 아내를 만나게 된 것도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은 이제 대학부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시작이 된 것도 바로 이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또한 고민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기보다는 고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더욱더 맞는 말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민 교회를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깊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고민이 커질 때마다 아마 이러한 물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것입니다. 교회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곳일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집중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굳이 이 마음도 안 맞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로 모여서 서로 눈을 흘기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물음이 맞물려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러한 물음은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대의 풍조와 맞물려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한결같이 주장하는 풍조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지요. 그러니 자신에게 피해가 되고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 자연히 공동체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한 이런 현실적인 고민, 그리고 세상 풍조가 요구하는 네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가치관과 맞물려서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바꿔놓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된 내용인데요. 목사님이 뉴욕 맨하탄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와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부부가 이제 뭐 각자 서로 아는 집안이었겠죠. 신실한 신앙의 가정에서 생활하였기에 이들이 뉴욕 그 바쁜 맨하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목사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물어보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는 교회를 정해서 특별히 다니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왜? 매 주일마다 가는 교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면서 이번 주일은 어느 가정과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섬기고 있는 교회를 갔고 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행사하는 또 다른 교회를 가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 주는 자기들 부부에게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될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요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교회를 평생 몸담아야 할 공동체로 여기는 대신에 그때마다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교회를 찾아가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인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인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교회를 소비하는 셈입니다.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좀 굉장히 착잡해졌습니다. 정말로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 라고 하는 걱정이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그나마 기특하다고 해야 하나? 라는 생각까지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부부에 대한 교회 생활을 듣고 마음이 더 복잡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 기특하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 신앙생활에 대한 염려가 더욱더 커지게 된 것이죠. 그들처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소비를 하듯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정말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 마치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듯이 교회를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수많은 가치의 명령들, 신앙적 가치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 헌신, 인내, 오래 참음과 같은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한 이런 귀한 신앙의 가치들은 모두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가치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결혼은 혼자 못하지요. 신랑이 있으면 신부가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면 신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은 절대 혼자서는 될 수 없다라고 이 폴 트루니에 신학자가 말을 한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의사이고 또 기독교 상담학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모든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서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얘기해왔던 내용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설립은 다른 교회의 설립과는 좀 다릅니다. 바울은 보통 교회를 개척할 때에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그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구약을 설명하고 그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 안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다가 말씀을 가리키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방식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빌립보는 달랐습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었냐면 빌립보에는 뭐가 없었을까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이 어떻게 세워지는 조건이 되는가 하면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그 도시에는 회당을 세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대인 가정, 유대인 남자가 그 빌립보 도시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그 씨앗들을 이제 따로 추리는 건데 그럴 수 없으니 바울이 이제 기도하러 강가에 나간 겁니다. 나갔다가 거기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근데 그 여인들 중에 단 한 사람, 누구냐면 자주장수인 루디아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사도 바울을 초대하여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빌립보서는 루디아를 통해 시작된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겠지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 당시의 상황은 바울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위태한 상황이었죠.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제 포박을 당하여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이제 이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택연금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데 그래도 상황이 위태로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재판에 의해서 바울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빌립보서를 받게 되는 이 빌립보 교회 역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극심한 흉년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많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 안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끝없이 분열을 자초하고 내분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이 각 개인에게 치중되는 권면이기보다는 교회 공동체로 함께 어려움을 대처하라라고 하는 권면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한 개인에게 하는 당부가 아니라 교회 전체 공동체에게 하는 권면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 상반절에 이제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면 상반절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에 관련된 권면이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항상 누구인지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그러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말이 생활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생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시민권이라고 하는 뜻의 폴리테우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직역하면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생활하다 앞에 작은 번호가 적혀 있지요. 번호가 아마 뭐 2번이든 4번이든 적혀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관주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을 텐데요. 그 번호를 따라 내려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민 노릇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직역하면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은 뭐냐면 너희들이 시민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 폴리테오마라고 하는 단어를 딱 뽑아가지고 이 빌립보 도시를 감안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일반 다른 로마의 식민지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빌립보는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로마 군대에서 전역한 사람들이 따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 식민지 중에 하나인데 빌립보라는 도시가 특별했던 것은 뭐냐면 로마에 충성했던 군대의 군인들이 전역을 하여서 빌립보에 모여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식민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굉장히 투철했고 또 하나 사명감도 투철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명감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야만 족속들에게 로마의 문명을 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들이니까. 그래서 사명감으로 우리가 우리의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저 미개한 것들에게 로마 문명을 전해야지 라고 하는 사명감도 투철했다고 하죠. 그래서 시민 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시민으로 살아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자긍심 또 그 안에 사명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단어를 폴리테오마라고 하는 단어를 딱 쓴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로 이 빌립보 시민들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어떤 거죠?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나라에 갇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시민권자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 땅에 흐트러지며 살고 있어도 여러 땅에 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그가 어느 곳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시민 노릇을 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시민들을 봐라. 그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살고 있지.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자긍심을 갖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할 사명감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배운 말씀을 서로가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준,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내가 몰라서 못 지키는 것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킬 이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못 지키는 것입니다. 이대로 말씀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만 손해보며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만한 엄두가 나질 않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말씀에 대해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죠. 야, 말씀대로 살아보니 손해가 안 나던데? 뭐 짧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멀리 내다보니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득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래 그렇게 하면 돼? 라고 하며 교인들의 이 말에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자 라고 의기를 투합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혼자서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절대 공동체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전부 거의 대부분은 공동체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명령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랑, 헌신, 자비, 양성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적인 가치와 명령들은 모두 상대가 있어야, 즉 공동체가 있어야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사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야 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요한 1서 4장 16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정말로 유명한 선포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 뜻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 라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으로 넘깁니다. 그런데 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셔야지만 하나님이 보일 수 있다,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홀로 계신 하나님이면 사랑할 대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한 분이야 라고 하면서 단일신을 믿는, 즉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길 수는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사랑이야 라고 우길 수는 있지만 사랑을 어떻게 해? 사랑할 대상이 없는데? 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하여 뚜렷한 신학적인 답변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자 또한 세 분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공동체로 계십니다. 이 말은 영원전부터 서로 사랑할 대상이 있으신 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왜 영원전부터 공동체로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을 대상으로 서로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 너희가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처럼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삶을 더불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하반절을 마저 읽어드리면 그 공동체의 삶을 강조합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서 이제 교회의 공동체의 삶을 강조하는데요. 바울이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협력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수나스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서로 강력한 한 팀이 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한 팀이 되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대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사용할 때 쓴 헬라어 스테이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이코라고 하는 단어는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렇게 군사들이 방패를 들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어 큰 대형을 한 그룹을 짜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헬라어 두 단어, 즉 수나스레오와 스테이코를 사용한 것은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가짐이 바로 저래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자신들이 싸워야 할 것을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서로 한 마음으로 저 로마의 군사들처럼 어깨와 어깨를 맞대서 큰 진영을 짠 것처럼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협력할 때 교회에 닥친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함께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헤쳐나가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선언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엄청나게 신앙에 대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그 핍박이 교인들에게는 구원의 증거로 기뻐해야 할 일이고 오히려 핍박을 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을 해야 할 자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같은 핍박인데도 하나는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하나는 멸망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너희는 핍박을 받을 때 그것이 너희를 구원한 증거로 여기고 뭐해라? 기뻐하라 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뭐랑 연결시키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와 연결시킵니다. 은혜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이들이 선물의 믿음을 갖고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함으로 고난을 받게 되었으니 그 고난까지도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을 나는 고난받기 싫어하지 말고 그 고난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오히려 그 고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납득은 가지만 고난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목사님? 그거 괜히 좀 끼워 맞추는 거 아닙니까? 제가 경험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험적인 성경 이야기는 여러분이 목사니까 뭘 성경 얘기만 하지. 근데 성경 얘기 아닌 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축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방에도 가면 손흥민 젖지가 딱 걸려 있을 만큼 축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했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유일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축구를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라고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축구를 잘하게 해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뭔지를 알고 그런 과감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하나님은 기도하면 뭐든 들어주신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축구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덥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축구를 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쯤 됐는데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마크맨이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담 수비수가 저를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야, 쟤 안 막으면 우리 골 먹는다. 그러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마크맨이 따라 붙어서 저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제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볼을 못 만지도록 잡아 당기고 다리 걸고 태클하고
말 그대로 바울의 용언대로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스미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제가 슬펐겠습니까? 기뻤겠습니까? 기뻤죠. 왜? 왜냐하면 그 전담 스미스가 저를 괴롭히는 증거가 제가 뭐가 되었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설명 없이도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당하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이건 누가 마크맨으로 붙은 거죠? 사탄이 야, 쟤 저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커질지 몰라. 야, 전담 마크맨 붙여 라고 붙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에서 고난과 핍박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팔자가 왜 이러지?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주목하여 마크맨을 붙이기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기의 믿음 좋음을 사탄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붙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이순신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 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순신이 마지막 전투에서 뭐라고 하면서 죽었죠?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하면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순신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즉 자신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순신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감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탄이 마크맨을 붙일 거야, 안 붙일까요? 안 붙이죠. 그렇죠. 그냥 교회에서는 거룩한척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그들과 더불어 그냥 먼지군 꾸정물이든 함께 뒹구는 삶을 사니 사탄, 야, 쟤는 놔둬. 쟤는 지가 그냥 알아서 무너질래요. 쟤한테 왜 마크맨을 붙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도 나는 살만나 라고 얘기한다면 스스로 심각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과연 사탄이 나에게 마크맨을 붙인 상태일까? 혹시 나의 믿음을 가리는 이순신 신앙의 모습을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의 핍박은 면할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분명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가 핍박과 고난에 처하게 되거든 오히려 그것을 구원의 증거로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어려우니 너희가 힘을 합하여 당당히 그 어려움을 이겨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러한 당부를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복음을 위한 싸움인데 바울에게나 빌립보 교인들에게나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복음에 대한 싸움을 보고 또 그 복음에 대한 싸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만 고난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고난을 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한 너희들도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 서로 이 고난을 본 바요 또 들은 바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되었으니 나는 비록 너희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빌립보 교회는 형편없이 비천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비천한 곳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교회로 등장하게 될 때 그 비천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보기에는 보잘것없이 적은 인원이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필립 얀시가 쓴 책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느 시골 고등학교의 오케스트라에 한 곡이 의뢰가 됐는데 그 곡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연주하게 되었다 합니다.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프로페셔널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교향곡입니다. 근데 그 교향곡을 이제 시골 한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맡게 된 겁니다. 아무리 오랜 동안 연습을 해도 그 연주를 잘해낼까요? 못 잘해낼까요? 잘해낼 리가 없겠죠. 프로페셔널 오케스트라도 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자, 그러면 그 베토벤의 교향 9번이 이제 그 오케스트라의 시골 오케스트라 이 고등학교에 의뢰가 됐을 때 사람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왜 이런 어려운 대곡을 그 시골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에게 하라고 맡기는 겁니까? 왜 그들 학생에게 이렇게 어려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맡고 있는 의뢰한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연주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듣지 않고서는 다른 데서 그 곡을 접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비록 오케스트라의 수준이 떨어져서 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정말로 수준 미달로 연주해서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베토벤이 돌아 눕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9번 교향곡을 들을 수 있는 길은 그 시골 오케스트라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그 곡을 듣는 것이 더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한 일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겠다고 하는 것은 한 시골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베토벤 9번 교향곡을 연주하는 일처럼 무지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내용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유 저거 왜 이렇게 형편없이 연주해? 마치 고등학교 애들이 베토벤 9번을 연주하는 것 같구만 하는 것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교향곡을 사람들에게 들려줄 방법은 시골 고등학교 오케스트라와 같은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니고서는 세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이 웅장한 교향곡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골 사람들이 그 시골 고등학교 오케스트라가 아니면 9번 교향곡을 절대 접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실력이 한참 떨어지는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같은 수준일지라도 우리가 삐걱대면서 주님께서 만드신 복음의 교향곡을 연주해낼 때 비로소 세상이 그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고 아, 복음의 교향곡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빚어내신 복음의 교향곡은 절대 혼자 연주할 수 있는 솔로곡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연주할 수 있는 웅장한 교향곡입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한 개인이 절대로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보면서 삐걱대고 때로는 마음이 안 맞고 아, 왜 저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 할지라도 비로소 그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로마 군인들처럼 스크럼을 짜고 그리고 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갈 때 세상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빚어내신 복음의 교향곡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읽게 된 성경 통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성경 읽기를 할 때, 자, 여러분 각자가 읽으시고, 자, 성경 읽기표 가져가서 각자가 체크하십시오라고 하면
저는 쉽습니다. 왜냐면 각자가 알아서 성경을 읽는 거니까.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체크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설교도 함께 읽는 통독 본문에 마치고 또 새벽 예배도 모든 것도 다 맞춘다는 것은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복음의 교향곡을 웅장하게 연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그 연주들이 삐걱대고 누가 삑 하고 하는 이 음이탈을 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연주 자체로 인하여서 복음의 교향곡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작은 시도를 통해 기뻐 여기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듣게 되시는 교향곡을 기뻐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을 함께 읽어가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각자 누리는 시간이 되는 동시에 우리 교회가 복음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연주하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